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이 평등하다면 높고 낮음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기회가 균등하게 될 것이며 권력이 있으나 능력에서 차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은 차별이 없는 사회가 과연 존재할까요? 가난함과 부자, 그리고 귀함과 천함, 잘남과 못남이 없이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과연 있을까요?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해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존재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요? 성경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서 동등하게 제공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동일한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여기에는 많이 거둔 사람이든 적게 거둔 사람이든 각기 먹을 양만큼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면서 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차등이 없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따로 있지 않았고 남녀노소 차이가 없이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등한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양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먹었으며 그날에 먹은 양식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설령 욕심껏 많이 거두었다 하더라도 남지 않았고 적어서 굶주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먹을 것으로 욕심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차별을 두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따라 공공의 만족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교회는 많이 있는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개별적인 형편 때문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적용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먹고 살았는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이지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있는 자 없는 자 부요한 자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모두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며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공평해지는 삶의 원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또한 힘대로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통하여 베푼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나타내어야 할 그 믿음의 간절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거룩해야 할 성찬의 의미가 퇴색해져 버린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하나님 스라에서 믿음의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그 성찬식에 자기가 가져온 만찬으로 먼저 먹고 마심으로써 먼저는 취하게 되었고 또 함께 먹지 못하여 시장한 사람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잘못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부와 가난을 성만찬을 통하여 차별을 두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기 위한 무슨 호구조사가 아니고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나 잘남 같은 자기 자랑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믿음의 한 식구가 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서로의 신앙 고백과 삶의 간증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며 서로의 것들을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그 베품의 마음자리까지 가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상태로 나갈 수 없고 교회를 이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신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베품과 나눔과 헌신이라는 것이 늘 기독교 정신에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만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종교를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외골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진리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베품의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진리가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진리로 인하여 더욱 우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 논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복된 일에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진리 안에서 구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의 자리까지 가는 그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낮아짐은 억지나 강요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세상처럼 무력이나 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져야 할 가장 큰 권세는 사랑이요, 교회에서 나타내야 할 가장 큰 힘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죽기까지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심의 그 본을 보이시고 죽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그 주님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난으로 인간을 부요하게 하신 그 본보기에 따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미 1년 전에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시작한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통하여 가난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구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주는 구제 사업이란 어려움의 현실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인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보를 통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하여 연보를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한 교인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기에 교회는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과 또 깨달아지는 것과 경험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같은 구원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완전한 신앙이 되어서 자칫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른 신앙을 지켜내는 것에 있지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헌신의 편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 연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유익하게 되고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연보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교회 안에서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신앙의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함께 나누는 기쁨과 공급하는 손길을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누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생활에 필요한 얼마의 것을 남기고 드렸다라는 그 문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남긴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거 남기고 있어야겠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원하던 것을 속여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는데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자신의 생활을 속이고 자신의 형편을 속이고 마음에 작정한 것을 속이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자원하는 솔직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나누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교회 연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향한 평안과 평균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연보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평안의 유익이 되고 또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주된 목적은 남은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지 지향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 다 잘 사는 사회, 모두 평균하게 하는 사회인 보편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매우 성경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똑같으면 열심히 누가 일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일에 대한 보람이나 수고 없이 저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고 없이 거저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도와줄 것인데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연보의 주된 당사자는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형편이 어려워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자신이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남은 것으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적 복지란 이렇게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모든 사람이 평균케 하는 데까지 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보의 중요한 원리에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나눔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 자원하여 즐겁게 연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등케 하는 원리가 교회 안에 연보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저희의 삶의 헌신으로 나타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서로 유익이 되기 위함이옵나이다. 이제 저희가 가진 것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 가난함에서 부욕해 하는 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